오늘 성령 강림 주일 사도행전 2장 말씀, 성령 강림 주일의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그 앞뒤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앞은 무엇이고 그 뒤는 무엇인지까지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이라고 흔히 부르는 곳으로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개역 개정 기준으로 봤을 때 신약 성경에는 3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5번 나오는데 77절, 맥추절, 초실절 같은 절기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그러니까 구약의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절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첫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종의 추수감사절 즈음에 해당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순절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의 제물이었던 어린 양 같았다라는 생각을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절기의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셨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역사를 목격하고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서 놀라운 소식을 전파하게 된 것 또한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성경 안에서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어땠겠습니까? 야, 오늘 그 성령 강림 주일이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모였겠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두리번 누가 볼까 싶어서 아마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거나 아니면 그 새벽보다도 조금 더 먼 늦은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볼까 싶어서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몸을 움츠리면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최근에 경험한 일들로 인해서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자신도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좀 불안한 마음이 엄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불과 며칠이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과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일로 인해 배신감도 들고 불안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 어떤 사람들이 듣기에는 더 불안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 예수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다라는 소문을 낸다고? 그 소문 내는 놈들 당장 싹 잡아들여 혼꾸녕을 내주자라는 더 무서운 분위기가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오순절날 야, 오순절 성령 받으러 가자, 얘들아 모여라 라고 모인 것이 아니라 야, 따라오는 사람 없냐? 따라오는 사람 없어 하고 두리번 거리고 서로에게 물어보면서 모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다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이 모이고 있다라는 것이 들키게 되면 어떨까 싶어서 두려움에 가득 차 문을 닫고 그 안에 모여서 속삭이며 대화를 하고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또한 그 두려움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삽니다. 지구온난화, 먼 미래의 이야기인가요? 기후위기, 이상하게 더운 5월달의 날씨, 이거 뭐 무슨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 옛날에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구 생태계 또한 변합니다. 그래서 늘 고정적으로 유지하던 전형적인 패턴도 바뀌게 됩니다. 삼한사온, 옛날엔 겨울에 삼한사온이라고 3번 추우면 4일은 그래도 좀 지낼만 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겨울이 그렇지 않다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예측 불가의 이런 돌발적인 기후 현상이 매년 기상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기상청 야외 운동회 하는 날 밖에 나가지 말라, 그날 비 온다, 기상청 운동회 하는 날 비 온다라는 오명까지 쓰게 만듭니다.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갔다 오니까 또 어떤 나라는 마스크를 벗고 지내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더 꽁꽁 싸매고 서로에게 병을 옮을까 움츠러드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현상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각 나라가 이권 쟁탈과 대립, 전쟁의 소문, 정치적인 갈등,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온 인류가 여전히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가 나쁜 놈이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먼 땅에서 수박 겉핥기식의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정말로 누가 나쁜 놈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냥 하는 말 있잖아요. 이놈이 나쁜 놈이고 이놈이 당하고 있는 놈인데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둘 다 그만해, 둘 다 참아 라고 하게 되는,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당한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할 수도 있는 말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장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우리는 오늘 하루도 어떻습니까? 나 오늘 내 아침밥 하나 먹기도 힘들어서 그냥 그랬나 보다, 저 먼 나라에서 누가 또 오늘 300명이 죽어가나 보다, 500명이 죽어가나 보다라고 넘기게 되는 것, 너무 무섭고 비참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오늘 그렇지만 내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서 거기 몇 명 오늘 죽었대라고 그냥 뉴스 기사로 넘어가는 거 얼마나 참 잔인한 일입니까? 반대로 이 이야기가 또한 우리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우리는 늘 있지 않습니까? 늘 총구를 겨누고 있는 나라가 있고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 우리가 전쟁에 됐을 때 저 먼 나라, 다른 나라에서는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야, 저기 한국에는 저렇게 오늘도 전쟁이 나서 몇 명이 죽었대라고 그냥 신문지 한 장 넘기고 아침에 사과 한 조각 먹으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세계의 정세가 변함에 따라 거기에 벗어날 수 없는, 거기에 엮여있는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입장은 달라도 모두 위기다라는 것은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성경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그런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샬롬을 외치셨습니다. 실망과 낙담, 불안과 공포, 겁과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혼날까봐.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문을 꼭꼭 잠그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아마 문을 잘 닫아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홀연히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이를 두려워하여 모인 곳을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래간만에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만난 제자들에게 베드로 멱살을 잡으시면서 네가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하냐? 베드로 뺨을 때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야, 너 너무 서운하다. 야 베드로야, 너 나와서 나랑 같이 담배 한 대 피자. 너 나랑 풀어야지. 풀어야 할 얘기가 있지. 너무 속상하다. 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너 일로 와, 나랑 같이 담배 한 대 펴. 예수님 그러셨나요? 아니요. 회개해, 너 인마 회개해, 인마. 너 아주 너 혼나야 돼. 라고 하셨나요? 다그치셨나요? 아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마 너 나한테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너 나 3번 부인했으니까 너 빨리 나가서 전파해. 너 복음 전파해. 이놈의 새끼야. 예수님 그러셨나요? 아니요. 복음 전파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첫 번째 만남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샬롬이라고 하신 것은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의 제자이며 자녀인 그들이 평안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로 이야기를 가져와 본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이며 또 가족인 우리를 평강이 있기를,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밖에서 일을 하시든 뭐 가족들과 혹시 말싸움을 하든 속상한 일이 있든 낙심을 했든 이거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손과 옆구리까지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확인시키시면서 우리가 샬롬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시면 요한복음 20장에 19절 우리 읽었죠? 20절부터 다시 한번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먼저는 평강의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확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을 또 여러 형제들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한 600명 정도와 만나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거꾸로 돌아와서 성령의 첫 임재가 나타난 오순절 여기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120명. 그러니까 600명 중에 나머지는 120명을 뺀 나머지는 어려운 계산이니까 600 빼기 120 나중에 계산기치 드려보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요거는 나머지 이 480명은 불의 혀처럼 임하는 자리에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네. 120명만 이 자리에.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600명 모두 다 기쁨이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하고 능력이 가득했으면 600명 다 모여 있었겠죠.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120명만 모여 있었겠죠. 다시 또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샬롬의 평강을 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두려움에 가득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을 선포하시고 성령님을 받으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고 다른 언어를 말하는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을 듣게 됩니다. 지들이 태어난 곳에 그 방언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복음은 비밀스러운 거니까 암호로 얘기해야 된다고요? 몰래 새벽 2시에 카톡으로만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끼리만 얘기할 게 아니라 부활의 기쁨은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끼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끼리만 속삭이듯이 나누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명자에 의해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유럽이나 미국 쪽을 좀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비행기가 비싸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되어서 그쪽으로 못 가고 호주를 다녀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처럼 백인들 속에서 영어를 샬라샬라 해야 될 줄 알았는데 호주 가니까 거기는 완전히 다 짬뽕이에요. 다 짬뽕이에요. 그냥 백인들 모의사회가 아니라 도시에 가고 관광지에 어디를 가나 온 얼굴 색깔, 온갖 인종들, 온갖 언어들이 다 섞여서 들립니다. 여러분 섞이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우리나라에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들이 섞여 들어오는 거 사실 썩 편하지 않고 썩 좋지는 않지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섞여가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섞여가는 걸 우리가 막을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런 환경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평강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힘입어 각자의 자리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능력의 방언, 그들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의 첫 번째 유익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 나라별 언어를 뛰어넘게 되는 일.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별 언어를 뛰어넘고 각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으로 방언이 사용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이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각자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방언이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바울이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핸드폰으로만 벌써 옛날 얘기예요. 벌써 1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청년부에 꽤 많은 청년들이 직접 전화 통화하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 아무개야 잘 지내니? 이번 주일날 교회 오니? 너무 싫어해요. 저는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문자로 해달래요. 카톡으로 해달래요. 그게 그들의 언어인 거예요. 카톡으로 아무개야 잘 지냈니? 너무 반갑다. 목사님은 너 너무 보고 싶다. 내일 교회 와서 꼭 주일 예배 드리고 같이 얼굴 보자? 그러면 좋대요. 카톡이나 문자로 해달래요. 전화 통화하는 거 너무 싫대요. 지들 엄마가 그렇게 비싼 돈 내고 해줬는데. 그게 그들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로 얘기해 줘야 돼요. 아무개야 반갑다. 내일 너무 목사님이 보고 싶다. 교회 와서 꼭 보자.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편해요. 프로그램 안에서 따닥 엔터 치고 하나 공간 내려오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깔끔하게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깔끔하게 화면이 구성되고 이것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깔끔하게 컴퓨터 화면에서 이모티콘을 보내주고 재미있는 그래픽을 보내주고 재미있는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들의 방언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 컴퓨터 화면이 언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내가 하고 싶은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방언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직군에서는 어떤 직업 세계에서는 서비스가 언어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났을 때 고객님 반갑습니다. 너무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의자를 빼준다거나 물을 갖다 준다거나 이 고객이 뭐 때문에 불편해하는가를 찾아내서 그것을 서비스로 해주는 것, 그것이 그들 사회에서 부딪히는 언어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젊은이들이 지성에 목말라하고 지성이라는 언어를 그래도 그건 믿을만하다, 논리라는 언어를 그래도 그건 믿을만하다라고 한다면 그 논리라는 언어, 지성이라는 언어로 서로 대화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이라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되시죠? 세상에 저렇게 책 보고 지식으로만 우리가 머리가 채워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떡하나 걱정되시죠? 두려우시죠? 지식으로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면 어떡하나? 아니요. 지식이냐 성경이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떡하나 그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가 지식이라면 그들의 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들도 책 안 읽어요. 지들도 책 몰라요. 지들도 책 못 읽고 책 어려워하면서도 그래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책 많이 읽고 책에 대한 걸로 얘기를 하면은 그건 내가 그렇다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길래 기독교인들은 뭐가 장점입니까? 어쨌든 평생에 책 한 권은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은 책이라는 걸 무서워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는 이 책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책으로 안내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 기준이 지들도 책 안 읽고 책 모르면서도 책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책이라는 이 중간 매체 이 방언의 도움을 받아 책이라는 언어, 책이라는 방언, 논리라는 지식이라는 방언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그들이 외치겠죠.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것이 어찌 됨이냐. 이들이 어찌하여 나의 방언으로 복음을 가르쳐 주느냐. 나는 세상에서 책이 논리가 옛날에 우리한테 가르쳐 주던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 책과 지혜와 논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 방언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느냐라고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방언으로 대화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도서관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방언으로 이야기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그들의 방언으로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나만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하자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해보자라는 것에서 이러한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고 이제 좀 무뎌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인 것이죠. 그 두려움과 그 움츠러듦 속에서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온몸으로 전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말씀이 변화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자로 살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저 책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방언을 받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내가 저 방언을 제가 외국어 책 별로 안 갖다 놨습니다. 다 한국어 책 갖다 놨으니까 저 방언을 내가 읽어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저 책들을 한번 읽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 책을 읽고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지나가다 듣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작년에 노벨 문학상 받은 아무개의 책에서 이렇습니다 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고 어쨌든 쳐다봅니다. 그거 가지고 일단은 대화라도 복음 전파는 뭐 나중 일이 그거는 제가 할게요. 그건 제가 할 테니까 대화라도 할 수 있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 놀랄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들끼리만 박수치고 찬양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2장 12절 다 놀라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냐. 사도행전 2장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시 아마 갈릴리 사투리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구나 남도지방처럼 아주 센 억양 아니면 조금 못하는 발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그 대제사장 여종이 어떻게 합니까? 나 갈릴리 사람 아닌니? 라고 말하는 베드로 보고 야 웃기지도 않는다. 너 지금 갈릴리 사투리로 얘기하면서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냐? 라고 그 여종이 베드로를 추궁하거든요. 야 말투가 너 인마 서울 말씨 안 쓰고 예루살렘 말씨 안 쓰고 나는 예수 모르는디? 저 예수는 나는 상관없는디? 라고 사투리를 쓰니까 너 웃기지도 않는다. 갈릴리 사투리 쓰면서 왜 너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냐? 라고 이제 여종이 추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2장 7절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투리를 안 쓰고 우리가 온 지방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언젠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기를 나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지들끼리만 박수치고 지들끼리만 찬송가 말하고 지들끼리만 쌀라쌀라 방언하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네. 좋은 책 이야기를 해주네. 우리도 저기 가봐야겠다. 저기 GS25 2층 저기 가봐야겠다. 저기 가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해준대더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막 짜증나시겠어요? 왜 그냥 우리끼리만 박수치고 찬양하고 싶은데 왜 자꾸 청년들이 와? 짜증나서 잠을 못 자겠네.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우리끼리 박수치고 우리끼리만 아는 찬양,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이 있어요. 우리끼리만 찬양하고 싶은데 저 찬송가도 모르는 애들이 왜 자꾸 교회를 와? 너무 짜증나서 잠을 못 자겠네.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아닐 거잖아요. 우리랑 말이 안 통하는 그 젊은이들이 여기에 올 때 여러분 기뻐하실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실 거잖아요. 충만하시고 감사하실 거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며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평강하실 것을 사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